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때인데 이때가 부활절 때니까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인데 여기가 니산월이 6월절이면서 또 무교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병을 들고 도망가는 일주일짜리 무교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행사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원래 하루예요. 하지만 무교절이랑 합쳐져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날 중에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 날인 그 6월 안식일 다음 날 열매를 찾아서 따서 그걸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초실절에 그러니까 초실절에 열매가 봄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려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흔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것을 요때 하나님한테 처음 열매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서 77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7에 49가 돼서 하루를 더해서 이제 오순, 그러니까 오가 오순, 그러니까 열이 다섯 개다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냐면은 보리가 많이 나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열매가 많이 나니까 맥추절이니까 하나님한테 보리를 잔뜩 드리죠.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실질의 49 오순절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열매로 드려지느니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됩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인데 77절 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다. 아무도 동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수송아지 둘과 어린 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일곱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을 드려라.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개인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재로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는 에바의 10분의 3이고 그러니까 6.6리터 순양 하나의 에바는 10분의 2, 4.4리터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의 10분의 1, 2.2리터를 이렇게 빵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염소도 드리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를 나쁘게 보는데 염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염소를 양과 염소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가 다르듯이 어,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다는 거지 염소는 나빴다 양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좋은 건데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구분 못 한다는 게 맞는 말들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7월이 되면은 이들에게 7월은 우리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은 열매가 되죠. 여기에서 7월에 그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티시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장막절 때 별 절기가 다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뭐 장막절이 있으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예 일을 못하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막 나오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줘도 안 아깝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네가 다 먹지 마라, 좀 같이 먹어라.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떠냐면 이거를 10월로 바꿔요. 아예. 그러니까 잔뜩 너네가 그 수확을 한 다음에 한 톨까지도 수확을 한 다음에 많아진 다음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이거를 바꿉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추수할 시간이 없어야 뭐 좀 그 후드룩 떨어져도 이거 이걸 주술 시간이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노동자들도 땅이 없는 노동자들한테 가가지고 너 내일 와서 일해라.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일용직 노동자들도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면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라
다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추수할 때 시간에 막 자꾸 쉬어라. 속죄일이야. 너네 금식해. 아무 노동도 하지 마. 나팔절 하지 마. 장막절도 하지 마. 자꾸 막 며칠짜리예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 그러니까 가느라고 못 하니까 갔다 오면 또 끝났고 그 추수할 게 그러니까 시간을 얻게 하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네가 다 먹지 마라. 저번에 오병의 기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 내가 이거 드림 먹은 거에 5천 배를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네가 잘못 이해했지만 그래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5천 배를 줄게 하면서 5천 배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1 먹어. 나머지 5천 명한테도 공짜로 나눠줄게. 우리 미치는 거야. 아니 내가 5천 배를 달라고요. 나한테 5천 배를 달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오병이어 해줬잖아. 그래서 5천 명한테 나눠줬잖아. 됐잖아. 너의 것을 내가 사용해서 5천 배로 나눠 먹였어. 된 거야. 이게 오병이의 길. 아니, 내가 5천 배로 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열받는다고 떼굴떼굴 부르죠. 저도 속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5천 배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결국엔 나는 얻은 게 1이다. 주요. 그거는 일단 나한테 주고 내가 나누게 하든가.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그거 해야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욕보다도 못한 게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욕 정도면 3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옆에서 뜯어먹었다. 쉽게 말하면 약 올라 죽는데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한테 약 올라 죽겠다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욥처럼 해도 돼. 그래도 의인이야. 그래도 의인으로 쳐줘. 그거 콩고물 좀 많이 떨어뜨려도 돼요. 우리한테는 떡을 주시니까. 예. 근데 뭐 우리는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떡은커녕 콩고물도 나한테는 안 와요. 아니 남이 한 거 콩고물이라도 좀 먹읍시다. 이삭이라도 주워 먹읍시다. 그러는 거죠. 야, 줘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7월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나팔을 부는 날이 시작됩니다. 이제 초일일에 아무도동도 하지 말고 나팔 불어라. 이게 나팔절 아까 보여드린 걸로 7월이 되면 나팔절로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팔이 불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끝날이 다가왔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스템을 보면은 태초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다른 뭐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걸 보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자연에 대해서 보면서 니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람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7월에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9월이나 10월인데 이때 지금 시즌입니다. 지금 시즌. 네. 지금 시즌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또 10일이 되면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괴롭게 하는 날, 고난처럼 느껴지게 되는 날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고민이 많은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도대체 뭔가 어, 이날 금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더 나오진 않는데 금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굶어 보면서 내가 이게 막 추수할 건 많아요. 한데 일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추수도 못하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배고파지면서 아
그 땅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배고프겠구나.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요때 금식했으니까 다음날 11일 날 죽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 먹고 미음 먹고 15일까지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러면 추수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추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온 다음에 15일 하루가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면은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갔다 와서 못 먹으니까 그 남기고 갈 거니까 너무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좀 콩콩을 좀 떨어뜨려 줘.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도 좀 먹고 넉넉하게 먹고 그러게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럼 내가 해줄 게 뭐냐?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네가 다 그거 막 그 여로보암 때처럼 다 모아가지고 네만 먹고 막 가난한 자들한테 하나도 안 남기고 내 창고를 쌓아놓고 그럼 예수님께서 너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네가 그거 다 안 먹고 좀 나눠주면 좀 콩콩을 좀 떨어뜨리고 직원도 먹고 노숙자도 먹고 한 명당 하나씩이요 그러지 말고 더 달라면 좀 더 주고 남을 거잖아 어차피 아니, 모자라면 하나당 하나가 맞는데 보니까 남는다 그러면은 그래요 하나 더 먹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하시는 게 뭐라면은 네가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나누면은 내가 약속한다 안 모자라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네가 그거를 다 가지려고 한다 나누지 않는다 이게 모자라 내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5천 배로 먹은 건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러고 있다 5천 명한테 나눠줄 생각 없다 네가 다 먹는다 그러면은 난 너한테 못 주겠는데? 그러면서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면서 사람들한테 니네가 날 쫓아오고서 배불러서 그렇지. 이거를 노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너는 가난하니까 노동을 해라.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은 노동을 안 해. 자기는 교회 와 있어. 쉽게 말하면 너는 일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어차피 창고에 쌓여요. 종들을 시켰으니까.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어. 노동자도 쉬고 아무도 일하지 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야 저거 추수하려면 시간이 이틀이 걸리는데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만 거두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돌지. 나머지는 방채 그거 다 따먹을 수. 그러면은 내가 뭐하러 농사를 져? 어차피 반이 남네. 난 농사 안 져. 땅 필요 없네. 추수 때면 되면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바구니 들고 가. 내가 나스로 딱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데 낫을 들고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다 말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맘 먹고 떼어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콩콩으로 먹어 하지만 아예 바구니째 들고 들어가서 뜯어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어 내가 넉넉하게 줄게 하지만 네가 그걸로 갖다 이득을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면 일한 사람이 뭐가 돼? 그러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음. 하나님 굉장히 섬세해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난한 자들이 안 주고 다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압제한다라고 받고 이걸 남들을 뺏는다, 압제한다 그러면서 어 근데 제도적으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일할 시간을 안 줘. 하나님. 요것만 아니 추수할 때가 이제 나팔 불었고 그 다음에 10일 날 배고프고 이제 다음 날 미음 먹고 떠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그러니까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밖에 일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8일이잖아요. 이 중에 안식일 하루나 이틀 분명히 끼죠. 지금 이틀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또 괴롭게 하는 날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거 하나 빠지지? 아니 5일밖에 일 못해요. 추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일용직 노동자들 엄청 비싸게 써야 되고 막 포돈 일꾼 비율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아침부터 일하는 일꾼 그다음에 점심부터 일하는 일꾼 그 1시간 전에 일하는 일꾼 똑같이 한 대를 받는 거 보시죠? 맨 첫 줄을 안 보세요 다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한 일꾼이 있고
응? 아침에 고용된 일꾼이 있고 점심에 고용된 일꾼이 있고 막판에 고용된 일꾼이 똑같이 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상을 받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그 다음에 너는 속히 돌아오라 막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옷 갖고 와라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에 최고봉이 뭐냐면 내가 받을 상과 너희가 받을 상이 동일하다. 와, 아멘. 바울도 어떠냐면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시작한 자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자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스테반 본인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를 받고 15일 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날까지 드리고 나서 또 집에 오려면은 3, 4일 또 걸리니까 가는 거 3, 4일, 오는 거 3, 4일, 거기서 8일. 와, 2주가 날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추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나 먹어라, 나나 먹어라 그 얘기. 일하는 사람이 그 콩고물을 먹어야 기쁨으로 일하지. 일하는 사람이 콩고물 먹어도 된다라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일하는 소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 바울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게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적이 있는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라고 제자들한테 들은 거죠. 바울은. 왜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은.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리라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돈을 요구해요? 예전에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어떤 CCM 가수 불러다가 찬양하라고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 그냥 가라 그랬지. 돈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된다라는 걸 했던 겁니다.